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자주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강조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강조하는 이야기는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모스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아모스서의 가장 큰 주제의 말씀은 바로 아모스서 5장 24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이겁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것이 말씀인데요. 결국은 이 아모스 시대에 정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모스서의 시대를 가만히 보면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우시야 왕과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 때가 아마 이스라엘 전체의 솔로몬 이후에 사후에 아마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에 대하여 우시야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라고 역대하 26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시야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되고 또한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은 바로 이방 신을 섬기던 제단들을 다 헐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랬던 우시야가 후반기에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제사장 행사를 하고, 또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그는 문둥병자가 되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그는 왕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잘 하다가 이 우시야처럼 스스로 교만하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가 교만해진 이유는 스스로 그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때를 혹은 또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참 겸손하며 혹은 괜찮았다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남쪽도 이런 상황이었지만 북쪽은 남쪽보다 훨씬 더 악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로보암 2세의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안정기에 속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역사학자는 여로보암은 좀 운이 좋은 사람이다 혹은 시대를 잘 타고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 가장 큰 강대국은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었는데 둘 다 세력이 이제는 약화되어서 자기들 나라에 반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혹은 남쪽에 있던 우시야도 잃어버렸던 많은 땅들을 다시 전쟁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고, 또한 그 회복을 하면서 결국은 조금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있는 많은 북이스라엘이든 혹은 남유다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최근에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여로보암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를 혹은 또 풍요를 누리고 살았는지를 나타내는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발굴팀에 의하면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만 상아가 약 한 500개 이상의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상아는 코끼리 뼈 아닙니까? 이 상아는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와야 됩니까? 아프리카에서 전량을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서만 상아가 500개 이상 발견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 수입품이 비싼 수입품이 많이 이렇게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풍요롭고 또한 여유로웠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처럼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풍요로움을 누리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를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는요, 은혜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아니고 황금기는 솔로몬의 시대였다면 그 잠깐 금 같은 황금기는 아니지만 은혜 시대를 열어갔던, 그래서 경제적으로든 혹은 또 정치적으로든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았던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여로보암 시대 혹은 또 이 여로보암의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딱 한 줄로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 여로보암 시대에 많은 부유했던 혹은 또 번영을 누렸던 그런 증거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여로보암 왕이 악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바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업적을 만들고 또한 세우고 인정받고 또한 물질의 복을 누리고 내 삶의 안정감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매우 건강한 삶이지만, 하지만 그러한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적인 자리를 우리가 떠나게 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혹은 또 우리의 마음이 또한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 우리 가운데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과연 뭘까?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사명과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느냐 하고는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물으실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모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여로보암 이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나기 바로 2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조, 어떠한 사건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살고 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도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곳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이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혹은 또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지 아니하며 또한 반드시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다메섹에 말씀하시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또 6절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너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죄. 여러분들 이런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너 가지는 관용구처럼 쓰이는 겁니다.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들 하나 지어도 죄인 거죠. 하나 지면 죄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지어야 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는 하나만 지어도 죄인이며 또한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너 가지 죄를 지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죄로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복된 죄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며 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혹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곧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이 피하지 않으며 임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방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며 자기들 신을 섬기며 그리고 당돌하게 그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에게도 이런 재앙이,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하며 돌아오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먼저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혹시 지금 기도의 자리 혹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 내가 혹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기도의 자리를 먼저 회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넉넉하며 풍요롭고 또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 각자마다 형편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전 시대 전체적인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잘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우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또한 말씀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임하는 진노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지만 깨닫지 못하며 여전히 그 자기들의 어떤 이방신을 섬기며 어떤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